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5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과연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믿음을 상속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과연 우리 당대에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을 상속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믿음을 지켜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톤이 전해졌고 그것을 우리가 또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선진들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내용 가운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바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저 빽빽한 구름처럼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나한테 온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위해서 생을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지 이 믿음은 거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증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참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려 봤죠. 일제시대 교회를 말살시켜서 한국인의 정계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일본, 그 일제시대 압박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잡혀가서 일주일 내내 고문을 당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온몸에 고통과 고난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주말이 되면 회유하기 위해서 집에 보냅니다. 집에 보내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니까 혹시 돌아설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랬죠.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 맞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시죠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감옥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삶에 대한 연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길 원했던 그 인생의 경주를 다 달려가셔서 결국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의 대열에 오르셨어요. 자, 그래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48살 한창의 나이에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33살의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던 온전한 구원자 예수님의 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큰 증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스러운 죄와 죽음의 잔을 어떠한 저항도 없이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내셔서 자신을 부당한 재판에 내놓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죠.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함께 믿음의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이 일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의 다음 때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해주는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그랬어요. 수많은 선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지난주 받았던 말씀처럼 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 전수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 내게 유익할까? 어떤 말씀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될까? 답은 내 마음을 열고 받은 말씀이에요.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누가 설교하면 좋을 텐데 어디 가서 들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그 누가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들어야 될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죠. 이 가운데서 오늘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그 의미를 8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자세, 믿음의 열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문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 큰 복 받습니다. 놀라운 복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복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벌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산 복권이 더 당첨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남들보다 더 10배, 100배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턱턱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그러한 복을 원하시고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이 땅에서 꿈꾸는, 이 땅에서 소원하는 모든 그 어떤 복보다도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가?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곧 그것은 유한한 생명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꿈을 꾸냐면 유한한 생명 속에서 영원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다 받고 다 누리고 하나님 것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심꾸러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이 제일 맞추기 힘들대잖아요. 며느리들이. 왜? 세상 거 다 맞춰야 돼. 세상의 학벌, 세상의 뭐 돈, 혼수 다 맞춰야 되는데 거기다 믿음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한한 생명을 다 얻으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것까지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단절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흉내내는 것을 구별해내야 돼요. 이 땅의 돈 무한할 것 같잖아요. 이 땅의 영광과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내가 10억만 주면 감옥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돈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한한 돈을 우리는 무한한 줄 알고 살아요. 그것은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거의 가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한한 생명과의 완전한 단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유한한 생명과의 단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죽음.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죽음 그러면요, 가슴이 차가워지죠. 냉담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뭐예요? 불행의 끝이죠. 자, 불행은 견딜 수 있지만 불행의 끝인 죽음은 못 견디죠. 아프다, 견딜 수 있어요. 심하다, 괜찮아요. 수술 받는다, 죽을 것 같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죽는다면 못 견뎌요. 죽으면 안 되지. 그건 끝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거기 사람들이 뭐가 찾아와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 살 수 없다, 더 이상 내 것을 이룰 수 없다. 여기 사람들은 뭐가 찾아오나요? 분노가 찾아오고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슬프고 분노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신앙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큰 불행을, 게다가 죽음은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분이 아프거나
병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죽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큰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근데 묻겠습니다. 안 죽는 분이 계십니까? 안 죽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안 죽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린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과연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왜 믿는 겁니까? 평생을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날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죽음은 그냥 싫은 거 거부하고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나도 불행하지만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24절은 너무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하나의 밀알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안 죽고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 죽어야지. 예수님 죽어야 내가 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만 아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25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요. 나는 안 박혀요. 나는 안 죽어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나는 살아야지.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야망을 사랑해서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대우받고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너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네가 네 생명 유한한 것에 묶이는 한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 너는 무한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내 유한한 생명을 내려놓고 무한한 주님을 붙잡으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24절만 맨날 좋아해.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아 예수님 죽으셨대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땡.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나의 죽음을 만나야 돼요.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맨날 죽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맨날 이 모양 입고 다녀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맨날 교회가 욕먹고 왜 교회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계속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부활을 꿈꾸잖아요. 부활을 하기 원해요. 부활의 영광, 내 영광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거부하는 한 부활은 우리에게 없어요. 죽음을 감내하지 않는 한 새로운 생명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에요. 삶의 완성, 인생의 완성이 죽음이요 또 영원의 통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지 않으면 영원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 죽음을 환대해야 됩니다. 죽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생명을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의 아주 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죽으면요 날마다 살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말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살렸어요. 온 세상을 살려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유한한 삶을 내 욕심과 내 자기 만족을 날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과 사명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매일 내 욕심에 휘말리고요, 매일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요, 매일 낙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분이 목회한 교회와 이분의 무덤이에요. 이분의 무덤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39세에 죽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릴 때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 살아서 전 세계 모든 교인들,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외치고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전 이게 너무나 한편으로는 정말 큰 도전이 되었어요. 죽은 이분은 외치고 있는데 살은 나는 과연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라는 설교가 있어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처럼 38 나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두려움이 있죠. 칼에 찔리지는 않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집이 폭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38배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죽는다면 그의 죽음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부고에 불과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 그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60년대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다 결국 그분은 39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 나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인생은 90살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은 이미 38에 죽어버린 나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대의, 하나님의 뜻, 거룩한 생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죽으며 매일매일 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필요 없고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내 욕심대로 사는 거지, 그냥 살다가 이미 30대 40대에 죽어버린 인생으로 살아서 나중에 90세 100세가 되면 나의 부고를 알리는 인생으로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인생을 붙잡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제 죽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 앞에서 죽어야 됩니까? 무엇 앞에 죽어야 됩니까?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양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맨날 죽는 얘기가 나와요. 맨날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저도 40대 말 아닙니까? 이제 50을 앞두고 있지만 저 아직 죽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얘기 나오면 너무 어렵고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죽어야만 살더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근데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고요,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영원히 내가 안 죽고 세상 거 다 누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내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는 내 바램만 요구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법 좀 알려달라고, 기도 응답 좀 받고 싶다고, 도저히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준다고, 5년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안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뭘 원하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내 맘대로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와서 징징대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근데 우리는요, 엉뚱한 거 구하면서 엉뚱한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준다고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받는 100%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주어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설교를 들어도 나는 나대로 살고 말씀을 읽어도 난 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응답을 해줘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돼요. 내가 죽고 말씀이 살면 돼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 당장 주실걸요? 네, 그리고요, 또 여러분, 내가 죽는 삶은 뭐예요? 이웃을 챙겨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다인 내 인생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나만 생명 아니고 모두가 생명임을 인정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요, 내가 얻는 이익이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거룩한 손해를 택하는 삶이, 그게 내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일 죽는 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네, 요한계시록 아무리 공부해도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얻는 게 다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라면,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유명한 로마서 6장 4절의 고백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되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언제?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미 죽었다. 왜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죽은 줄을 몰라. 그래서 죽은 걸 인정하지 않아.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바둥바둥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온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여러분, 구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 어떤 일 벌어져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님은 새 생명을 주세요. 내가 헌 생명을 죽으면, 옛 생명을 죽으면 주님은 내게 새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새 생명 얻어서 새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생명, 내 욕망으로, 내 야망으로 남 해치고 남 짓밟고 올라가려고 버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영광 중에 살아 새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영광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썩을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영광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날아갈 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에 이제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동참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그 부활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요, 복음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새 생명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드디어 죽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마. 나의 이름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광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